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분명히 구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분명하게 구해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랑의 대상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배우자나 또 자녀나 부모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이웃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선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 대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워라, 싸움의 대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라는 말이죠. 맞서 싸워라, 이 맞서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거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마귀하고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돼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이기고 넘어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뛰어난 전술과 전략과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는 간단하게 그냥 너 넘어뜨린다 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분석하고 우리의 허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상처를 다 분석해서 전술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겁을 주어서 넘어뜨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어리석지 않아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는 법을 아주 잘 알아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이기는 법을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을 넘어뜨려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보다 똑똑하고 또 영리합니다. 그런데다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을 향해서 이런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요. 두 가지로 강건해지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강건해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는 것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 안에서 주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가장 뛰어난 장군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르죠.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해군 해전에서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과 온균이라는 온균 장군이 있죠. 이 이순신 장군과 온균 장군이 똑같은 수군들을 통솔을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38승 5무의 승전을 거두었대요. 근데 온균은 어때요? 온균은 똑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량천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본인도 죽고요. 똑같은 수군이었어요. 오히려 온균 때는 승리의 경험을 가진 군사들이었어요. 훨씬 더 뛰어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균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군사들은 어때요? 패했고요. 이순신 장군은 처음엔 약하고 부족했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 밑에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밑에서 싸울 때는 연전연승을 했어요. 온균 밑에 있었던 똑같은 조선 수군은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여 패하였습니다. 내가 싸울 기세가 등등하고 능력이 있고 잘 훈련받았고 승리한 경험이 있다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온균과 같은 무능한 장수 밑에 있으면 같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이순신 장군과 같이 능력 있는 장군 밑에 있으면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만 잘 무장하고 나만 잘 준비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장군 밑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군사입니까?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군사입니까? 주의 군사입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군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군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단에게 눌림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주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의 그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만듭니까? 사단을 이기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그가 누구예요? 그 힘의 능력의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만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를 부를 때 이런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누가 주신 능력이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사단이 날 향해 와도 난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복음성가 부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원수 마귀가 날 향해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강건함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말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가 아무리 좋을지라도요,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무기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내 내면을 강건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 내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주신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내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에게 속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한 심령, 강건한 마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오셨어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특별히 가을쯤에 가장 거미들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구석진 곳에 손이 가지 않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되게 많습니다. 거미줄을 치우면 또 거미줄이 생기잖아요. 집안의 거미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미를 없애야죠. 계속해서 거미만 치우면 안 되는 거죠. 거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미줄과 같은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에너지와 힘을 쏟기보다는요, 거미와 같은 사단을 향해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인 사단은 우리 눈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속여서 끊임없이 뭐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게 만들어요. 어려움과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거미줄이죠. 이것은 내 문제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워서 기도하며 내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는 더 강력하게 조종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미줄이 보이면 거미줄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미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주 안에 거하면서 내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이신 성령이시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